기프톨로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존 룰린이라는 사업가가 고안해낸 새로운 용어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실패를 경험으로 해서 선물의 개념을 재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름을 따서 룰린 그룹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보통 컨설팅 회사가 아니라 기프팅 컨설팅 회사입니다. 존 룰린이 이 회사를 창업해가지고 회사의 CEO로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으로 성장을 시켰어요. 이 기프톨로지라는 타이틀의 책을 써서 오늘날까지도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 있습니다. 그동안에 모건 스탠리라든지 포브스, 웰스파고와 같은 대형 기업들이 위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 룰린 그룹의 도움을 받아서 사업의 위기를 극복하였습니다. 회사의 이미지를 바꾸고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회사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일이 의외로 아주 작은 선물 하나면 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 선물은 이 룰린이 발견한 선물의 법칙을 따라야 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마다 그 기업에 맞는 맞춤형 기프팅 컨설팅으로 도움을 주는 건데요. 물론 그 맞춤형 기프팅 컨설팅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 그룹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We are expert gift giver. 우리는 선물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이 문구가 눈에 띕니다. 기프톨로지란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선물을 받는 경험을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그의 인생에 멋진 기회가 열리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혹은 기업에게 예기치 못한 선물을 줌으로써 새로운 삶의 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프톨로지라는 용어를 만든 존 룰린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선물을 주는 것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열리지 않지만 씨를 뿌리면 언젠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마치 씨 뿌리는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법한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선물을 나누는 것은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씨만 뿌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애석하게도 존 룰린이 올해 8월에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가서 그곳에서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44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프톨로지라는 신개념의 이 컨설팅 철학을 만든 천재적인 사업가의 죽음입니다. 기프톨로지는 무언가를 상대방에게 주고 그것을 함께 나누고 사람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깊은 통찰력,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2024년 대강절을 맞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Advent, Arrival, 도착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강절입니다.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의 주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과거적 성탄입니다. 동시에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 오시기로 약속되어 있는 재림의 주님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미래적 성탄이지요. 우리 세대에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볼 때 대강절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바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해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이 귀한 시간에 미 동부 국제기아대책기구 후원의 밤으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새롭게 계획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또 복되고 감사한지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지난 1년 동안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아주 많은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위로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옆으로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숨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거워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주고 베풀고 섬기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들이요 대개가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개인 구원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는 바람에 사회 구원을 등한시한 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너무 강조한대요. 그래서 교회마다 함께 모여서 얘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는 데는 힘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고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점이 참 많아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하지만 동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 사회의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 모두가 반드시 힘써 행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요 3년 동안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의 메시지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부탁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설교입니다만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밀어볼 때 바울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이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부전이 되어서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겁니다. 바울이 본인 스스로가 에베소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목회를 하는 중에 받는 것보다 주고 베푸는 목회를 해왔음을 강조하는 가운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기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주는 것이 더 축복입니까? 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삶의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우리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좌우명이요 비전입니다. 또 신약 성경 복음서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전부를 다 내어주셨습니다. 몸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부활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를 선언하시는데 이 말씀은 다 주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우리는 단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만 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예수님처럼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도 주면 예수님의 부활과도 같은 생명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미 동북국제기아 대책기구 브로셔 앞에 보니까 아주 멋있는 문장이 있어요.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 당신은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면 먼저 나 자신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받는 이들에게도 예수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 동부 국제기아 대책기구 뉴욕 교계에 정말 신실하시고 존경받으시는 목사님들 여기에 다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오늘 저를 불러주셔서 듣기 좋으라고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어린아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고 돕는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그러나 어떤 사역보다도 정말 큰 귀하고도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계시는 후원자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계시는 해외 아동 결연 사업을 통한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생명, 한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교훈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한 명의 어린 소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의 인권이랑 아주 보잘것없는 그러한 때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어디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가라 다 제쳐놓는 그러한 때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어린 아이 하나를 가운데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께서요, 이 한 명의 어린 소자, 어린 아이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자기 자신이요, 자기 자신이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 하나를 인격 대우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확대해서 비유로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온 인류는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이 세상 종말이 오면 하나님 앞에서 두 부류로 갈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은 양, 왼쪽은 염소 이렇게 나누시는데요. 성경을 보면 양은 하나님 앞에 참 사랑받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염소는 어떻게 보였는지 항상 악역을 담당해요. 염소에 속한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 우리가 먹을 것 드렸지요. 입을 것 갖다 드리지 않았던가요? 예수님이 갇히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가 배웠지요. 예수님 그거 다 기억하시지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나는 너희가 언제 나에게 옷을 가져왔는지, 먹을 것을 주었는지, 나를 찾아왔는지 전혀 기억 못한다. 아니 왜 그걸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너희들이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소자 아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벗었을 때 입을 것 주지 않았고, 그것이 바로 나에게 먹을 것 주지 않고 입을 것을 주지 않은 것과 같으니라.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오른쪽 양에 속한 자들이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옷 한 번 갖다 드린 적 없고 먹을 걸 갖다 드린 적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너희들은 진짜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가지고 왔고 입지 못했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갖다 주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아이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너희 곁에 있는 이웃 어린 소자 하나에게 그가 목말라 할 때 마실 것 주지 않았냐. 그게 다 나에게 한 것이요. 그에게 먹을 것 주었느냐. 그거 나에게 준 것입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또 45절 말씀입니다. 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어린 소자 하나를 자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어린 소자 하나를 멸시하면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생명 하나하나를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사람을 대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은 어린 소자 하나, 한 생명 하나하나를 자기 자신처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소자 하나, 한 아이를 후원하는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를 바로 알고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강의 절기를 보내고 우리가 이제 성탄을 맞습니다. 존 뮬링이 고하는 기프톨로지라는 용어를 제가 대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이 전혀 예기치 못하게 오신 선물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있어서 이 기프톨로지 이상의 최고의 선물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선물 예수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기적 자체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받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기적입니다. 절망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기적입니다. 죽은 생명이 소생케 되는 생명의 기적입니다. 이제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 롤링 그룹의 모토를 생각해 봅니다. We are expert gift givers. 우리는 선물을 주는 전문가입니다. 우리 또한 선물을 주는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데 무슨 선물의 전문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하는 전문가입니다. 잠언 18장 16절 말씀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예수님이라는 선물은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이 시간 본의 밤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선물을 세상에 선사하는 예수 선물 전문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또 주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현세적이고 내세적인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 귀한 시간에 미동부 국제기업 대책기구 해외 아동 결연 후원의 밤으로 저희가 함께 모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지난 한 해 동안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또 새로운 일들을 계획할 수 있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주고 또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명의 어린 소자를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는 우리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가지고 이 귀한 사역 감당할 때에 예수 생명의 기적으로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